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오늘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이 이스라엘 저 북쪽 서불론과 납달리 지역,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그 지역에 전해졌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전해진 복음은 큰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둠의 땅, 또 사망의 땅, 그늘진 땅이라고 불려졌던 그 이방의 갈릴리 땅에 큰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환한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들의 어둠이 물러가고 그들의 사망의 기운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복음을 맛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강한 맛에 단번에 중독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참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맛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짬뽕집에 가보니까 메뉴가 지옥짬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옥짬뽕. 얼마나 매우면 이름이 지옥짬뽕이에요. 어떤 집에는요, 메뉴가 2개밖에 없는데 매운 짬뽕 맛, 더 매운 짬뽕 맛, 이렇게 메뉴가 딱 2개밖에 없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운맛을 좋아할까요? 그 맛에 한번 중독되어지면 그 맛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짬뽕 맛에 중독되어도 우리가 그 맛에 반하여서 그 집을 계속 찾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참맛에 매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지요.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꽤 잘한 것 같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은 것 같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 모든 어부들의 소망인 배를 한 척, 2척 그렇게 늘려갔던 것 같아요. 꽤 돈을 모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데 베드로는 풍족한 삶을 살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배는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 수단이죠. 가족을 또한 부양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생업 현장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예 하고 일어나서 여러분 하던 일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 제자들은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성경에서 곧 이 말은 즉시란 이야기잖아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단번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름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들은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요청에 이와 같이 놀라운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의 그 맛을 강렬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께서 이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사람들을 너희들처럼 구원하여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야말로 이것보다 더 기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음을 이 제자들은 생각한 것이죠. 이 일이 축복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만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복음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이 그 이야기들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대략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배가 2척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밤에 고기잡이를 하고 아침이 되면 이제는 아침에 햇살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햇살 때문에 하얗게 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되면 이제 그물질을 끝내고
그리고 그물을 손질을 해서 또 저녁이 되면 고기를 잡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과정이 끝난 거예요. 고기 잡는 일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고기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장난 그물들을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배 가운데 한 배에 부탁을 해서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배를 바닷가에서부터 조금 띄웁니다. 그리고 바닷가에는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앉혀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 위에 앉으셔서 바닷가를 향하여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그물을 손질하고, 그러면서 기로는 어떻게 합니까? 기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말씀에 귀함에 놀라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푹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런 요청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이 참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랍비요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탁월한 그런 선생님들을 랍비라 부르죠. 그렇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은 적이 없지만,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선생님 랍비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배를 가지고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로 갑니다.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그물을 걷어 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배를 손짓을 빨리 오라고 부르고 그 배에다가 함께 이 고기를 나누어 싣기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 놀라운 경험을 그 인생에서 합니다. 아니, 저분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말씀으로 이렇게 양배에 고기가 가득히 차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이런 기적을 베푸는 분이신가? 베드로는 너무나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놀랐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성경 기록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죠. 처음에는 그냥 예수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배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저분은 랍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선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물질을 하고 배에 고기를 싣고 오고 난 다음에는 이분은 랍비가 아니라 이분은 주님이시구나 고백합니다. 주시구나. 성경에서 주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께 대한 호칭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과 마찬가지이신 어떤 분이구나, 그런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죄를 얼룩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어떤 인생이든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가득한지 그것을 단번에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 사명을 부여하여 사람을 낳는 업으로서 삶을 살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모하고 성급하게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어떤 인생을 꿈꿨을까요?
큰 배의 선장이 되는 것이 아마 처음 꿈이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남의 집에 일하면서 함께 거물질하면서 물고기 잡았겠죠.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돈을 모으고 그리고 언젠가 배를 샀을 것입니다. 그 배가 또 다른 배를 또 살 수 있는 미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이제는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들을 베드로는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꿈이 있다면 그 갈릴리 일대에서 가장 큰 거부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복음의 참맛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꿈으로 여겼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일 가는 그런 선장, 큰 배의 선주, 그리고 가장 부자, 그런 인생의 목표가 부질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 인생의 목표, 꿈이 이 복음의 참맛을 깨달은 대로 이 복음을 위한 어떤 삶을 산다면, 이 복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 아니겠는가? 삶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통째로 뒤바뀌어집니다. 어떤 우동집에 갔더니 우동 사장님이 일본에서 몇 년을 우동집에서 일을 하면서 우동 만드는 기술을 배워왔어요. 이분이 원래 하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 그냥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는데 어느 우동집에 가서 우동을 맛봤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동의 맛에 매료되어서 우동을 만드는 이 일에 내가 배워가지고 한국 가서 이 우동집을 내가 열리라. 그래가지고 우동집을 차린 거예요. 제가 먹어보니까 별 맛이 없어요. 자기 인생의 목표와 꿈을 바꿨는데 우동이 맛있어야 되는데 제가 일본에서 먹어본 우동 맛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가고 안 갔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 집이 늘 마음이 써요. 제가 신경이. 여러분, 자신의 꿈이 있는데 왜 우동집을 합니까? 우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꿈을 바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이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직업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베드로처럼 하던 일 직장을 그만두고 또 저처럼 하던 직장을 바꾸어서 목회자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거나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참맛을 깨닫게 되면 그 복음이 나에게 꿈도 바꾸고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인생의 갈 길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다른 길일지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진로조차도 바꾸는 데에 주저하지 않도록 할 만큼 이 복음에는 강렬한 맛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참맛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매료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복음의 참맛을 느끼면 복음에 대한 위대한 헌신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참맛을 경험하게 된다면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내가 삶을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가 아니라도 내가 평신도로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긴다,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이 힘주어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 낚는 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에 나처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2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의 사역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9장 35절에서는 갈릴리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도 너희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끊임없이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죠. 첫 번째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가르치라고 했죠.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중고등부에서, 청년대학부에서, 그리고 셀에서 하나님 말씀들이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나누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밑에 보면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그 저수지 방향으로 차를 몰고 서점을 향하여 제가 가고 있었는데, 그 저수지 옆쪽으로 해서 그 가는 좁은 길을 가득히, 그래서 저수지 옆쪽으로 다 마찬가지로 차들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어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엔 다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짐작을 했죠. 우리 저수지 옆에 보면 이단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이단교회 구원파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 구원파교회, 저기서 오늘도 집회를 하는구나 제가 짐작을 했는데, 구원파교회 주차장을 보니까 꽉 찼어요. 완전히 차댈 데가 없이 2중으로 3중으로 차가 꽉 차 있습니다. 그 구원파교회가 성경 강연회 이래가지고 현수막을 거기다가 붙여놓고, 여러분들 성경 강연회 이거 여는 거 자주 보실 건데요, 이 사람들은 1년에 12달 해요. 매달 합니다. 매달 하는데 일주일씩 하면 오전 저녁으로 한 달 동안 매일 하는데, 그 성경 강연하면 또 시간도 오래 해요. 오래. 저처럼 이렇게 잠깐 설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이 사람들 도대체 가르치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저렇게 듣나 싶어서 제가 그 이단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실황하고 있는 그걸 제가 들었거든요. 설교를 2시간 넘게 하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2시간 넘게 들었어요. 하나도 쓸데없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하나도 들을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저렇게 거짓말을 저렇게 진짜처럼 할까? 말도 되지 않는 저 이야기를 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을까?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게 너무 막 CCC 1단계, 2단계 이런 거만 하니까 좀 깊이 있게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성경을 배우는 데가 없었어요. 길거리에 가보니까 전봇대마다 성경 무료 신학원 해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이 막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지 떼가지고 이렇게 오면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하다가 보니까 저 떼야 되는데 하다가 지나가고, 떼야 된다 지나가고 이래가지고 안 됐거든요. 제가 지금 뗐으면 제가 지금 신천지에 가 있는 거죠. 신천지에 가서 거기서 아마 또 설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거 못 떼도록 하신 것 같아요. 아멘. 네. 그 제가 왜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지도 않고 또 잘 배우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배움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빠지더라고요. 신천지 같은 곳에 빠져요. 구원파 이단이 저렇게 1년 12달 성경 강연회 열고 그 사람들을 성경을 그렇게 쓸데없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도 말도 되지도 않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가르치는 자기들 목사라는 사람들이 신앙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자기 이단 교주한테 배운 성경이잖아요. 엉터리 성경을, 엉터리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으로 배우는 것을 제가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는
저들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 마음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늘 배움을 받기를 힘쓰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해야 합니다. 이방의 갈릴리,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진 땅이었던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이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어둠의 땅에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삶의 환희가 사라진 인생들, 탄식과 고통과 수고만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큰 빛 되시는 그분을 만날 때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잖아요. 그 어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이 밝은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부모님께 버림받고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게 여러분 거지로서 동냥하며 살아갔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그 개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남으로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이 끝이 나게 된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게 된 거예요. 나사로는 인생임에 누구나 안고 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은 살면서 죽을 것을 언제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두려움에서 사람은 어떻게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아버지 데라는 자식 하나를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세상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장남인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대를 잇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둡고 사망의 기운이 엄습한 데라의 집안이죠.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에게 기도하고 수많은 우상들에게 이 집안이 좀 환한 햇살이 비춰지도록 기도했지만 그러나 웬일인지 이 데라의 집안은 어둠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데라가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친척과 아비집을 다 버리고 자신 아들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갈대아 우르라는 당시에 가장 번화했던 지역을 떠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세상을 썩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소금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사상, 어떤 철학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선거 때가 앞두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제대로 여러분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 나라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조금 덜 할 수 있고 그 차이뿐이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정치를 통해서 바꿔지거나 어떤 여러분 철학을 통해 바꿔지거나 사상을 통해서 여러분 바꿔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신 그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으로 누구를 만나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님처럼 치유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실제적인 것임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교회에 오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 치유를 꼭 육체적인 어떤 질병의 치유로만 국한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주님이 저같이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앓았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오늘 교회에 와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들의 영혼이 치유받아야 돼요.
세상 어떤 곳에서 여러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한없이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모임에 다녀봤고 했지만 세상 속에서의 만남과 모임은 그 목적이 상실되면 다 흩어지고 말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 줍니다. 오면 누구든지 환영해 줍니다.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도 치유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둘 것 없는 인생들이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상처받은 인생들이 와서 그 상처를 씻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와서 고통을 위로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치유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 옛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또 다른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찾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외로운 사람들, 고통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사단의 손아귀에서 오늘도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삶들을, 복된 삶들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보내어 주십니다. 한 주간도 사람 낳는 업으로서의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치유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육체의 병을 고치는 사람 의사이지만 영혼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고칩니까? 그 사람들 고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로 영혼의 의사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의 직분, 이 사명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도 그들의 사명을 등한시하면 안 되듯이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사명을 등한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그 모든 질타를 받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내일부터 또 일하게 될 직장의 동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그들을 찾아 그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로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또한 그들에게 기회를 봐서 증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보시면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은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광주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었던 우리 인생들이 생명의 환희와 기쁨을 누리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안에서 소망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상처 입은 저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